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조금씩 영의 귀가 열려서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알아들어줘야 뭔가도 알고 살이 되고 피가 돼. 오늘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 하늘의 만나가 너를 살릴지니라. 특별히 성찬 감사를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어찌하여 표적을 보고 병인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무 놀라. 그럴 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감사절을 주사 송오리에서 강주에서 이제 내일 부산에서 이처럼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품으시며 베푸시는. 그런데 사흘 주야를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지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찾아온 자들은 배가 고파. 나는 더 이상 못 있겠어. 1월쯤 되었을 때 말씀이 계셨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손을 높이 들어 공중에 날아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으시니 그 많은 무리가 한 달을 이가 아프도록 먹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이 너무 엄청나게 커서 와 닿지를 않으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지 아니하였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상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전국에 쌀가마를 쌓아놓고 넘치도록 주시고 또 주시는데 어떻게 이 살림을 할 수 있나이까?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 날, 바로 이어서 성찬의 예배가 겸하여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저 오다 보니까 안수 받으니까 좋고 또 여럿이 만나니까 좋고 그 정도 좋은 것은 재미되지 않나.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자식이 집에 왔다 갈 때 그 자식이 뭘 갖다 주고 그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한 가지 거라도 챙겨서 여기다 넣어주고
또 차를 열고 이것도 실어주고 그저 그 자식이 잘 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인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되었음을 어느 누구도 결코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 너무 많이 보여주셨고 너무 많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럴 수는 없어. 저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이루어진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들은 보리떡을 먹었고 또 작은 생선을 얻어 먹었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이고 지고 가고도 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고 있음을 성경이 참인 것을 너희는 믿느냐. 아멘. 점이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안겨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오늘 앉으라는 얘기는 거저 주시는 한 표현입니다. 일을 하고 대가성을 지불하는 것은 서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거저 베푸실 때 앉아서 일을 행하였음도 큰 의미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갖다 놓은 숫자로는 이와 같이 줄 만큼 갖다 준다. 그러나 주고 더 물어 또 주고 또 불러서 또 줘도 잔치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남는 역사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며 성경을 참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을 손에 쥐어주듯이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러진 뼈가 붙는 것 그거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묻되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럴 때 오늘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십니다. 12지파에 죽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이건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종들이 계시지만 우리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 너무 연약해서 여기에서 낙오되면 이제는 그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이루어하시면서 종으로 하여금
나도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애원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이야, 저분을 따라가면 부자 되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티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에 저도 그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도 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들 당신의 집에 온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수근수근하며 가라사대 걱정이 많아졌어요. 분명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배도 부르고 그러고도 12강자 남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왜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분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그들이 수근수근하며 예수께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도 너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으며 그늘 주의 성수에 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직 보낸 자만이 아버지를 믿는 자만이 그분을 보게 되느니라. 어찌하여 마음을 열었다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시사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들은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 자리에 병이 고쳐진대. 암병도 나섰대. 어머, 저렇게 놀랍게 삼시세끼 밥도 준대. 그것뿐이 아니야.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데 저 생수가 이고 가고 지고 가고 야 신났다 신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 야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 수근수근 저거 좀 먹여놓고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그렇잖아. 거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단이라고 했어.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중진들도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유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할 때 아유 나는 저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도 하루라도 빠지면 잘못하면 퇴직하라 가고 그래서 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하고 다들 떠나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월요일 날은 강주를 오자, 화요일 날은 부산을 가자, 이제 수요일 날은 강주 첫사랑이 오는가 하면 목요일 날은 송우리로 가자. 이처럼 금요일이 되면은 이번에 또 하나님이 약속의 산에 가자. 난 너무너무 힘들어 못해. 토요일 날은 또 기관의 대표들을 사명자들이 모이는 날이다. 어떻게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렇게 다 각기 흩어질 때 너도 가려느냐? 그의 고백이 여기 영생이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너의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 짓도록 해서 네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영권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에게 금이나 은은 갖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거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매 그가 손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장면을 포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얻어먹었습니다. 이제는 수족이 온전해지니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뱅이에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서 동네에 나가서 나를 보라. 나는 이제 걸었다.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올 자가 없음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내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리라.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다. 이것을 진실로 아멘하면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진리의 참 이 소망 아래 이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네 병이 낫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라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의 약속이,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그분의 내 몸을 온몸에 피가 먹혀서 그것이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막 간절한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갈 때 뼈가 저리는 그 아픔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4초만 뛰어도 그렇게 애절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 그분의 몸이 곧 내 몸, 아버지의 형상이 자식의 형상으로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얼굴이 닮았다, 아니면 성격이 닮았다, 그러니까 자식과 아들,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 틀리든 성격이 다르든 아버지의 피와 그 자식의 피가 유전자 권사로 말미암아 일치가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은 하나도 묻지 않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인정하듯이 오늘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게 아멘으로 믿어져서 우리는 오늘 성찬 예배에 그분의 피를 마셨으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피가 예수의 피와 내 피가 하나라는 사실의 일치감을 가질 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사랑하는 자요, 토끼가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그 알 필요 없어요. 왜냐? 토끼 아버지만큼 살아요. 거북이 애비만큼 살아요. 그러면 오늘 고양이는 얼만큼 사느냐? 따질 거 없어요. 그거 언제 찾아다니면서 그거 하겠어요? 조금 일찍 죽는 고양이도 있고 늦게 죽는 고양이인데 그 지 애비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느 만큼 사느냐? 사람만큼 살거든요. 내 아버지만큼. 그래서 인간은 100살을 넘는 자가 거의 없어요. 왜냐? 내 아버지도 100살이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 피를 마시는 자 아이시안나카요, 내 아버지만큼 산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지어다. 육체로 사는 자는 육체의 애비만큼 살지만 영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시듯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내 안에 거할 것이요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보고 그리고
이 집 아들이 누구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피와 자식의 피가 일치해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의 의미는 그가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말씀을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분의 몸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할 때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아파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눈물이 글썽일 때 너의 육체의 병은 아무도 너를 터치할 수 없겠고 완치된다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왜 내 병이 아직 안 고쳐졌습니까? 그분의 살을 먹었느냐?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거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아 인간으로서의 모든 저주가 그 말씀을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먹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면 너희는 절대자를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땅이 하늘도 되고 호수가 변하여서 육지를 만드시는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발바꾸에 넣기도 하시고 어찌하여 선택받은 자를 그들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살, 그분의 피 어렵지 않아. 아버지와 자식이 왜 어려워? 그 품에 안겨야지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니.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긍지를 가질지어다. 기죽지 말라. 천사 천군이 진을 친다. 운전을 하고 갈 때 그분을 느껴야 네가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낄 때, 고백할 때 천사가 그 차를 호위하지 않겠느냐. 대통령 자녀만 돼도 많은 수행원이 진을 치는데 너희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뜨거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큰 시험을 치는 자는 통감 안 되면 거기에 큰 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험이 너무 무서워 어려워서 못해. 그 사람은 아무런 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과연 왜 나는 예수 믿어 복을 받아 편안하고 남보다 멋지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6장을 넘어서기도 전에 6장 후반부에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하다. 심지어 민노라는 제자들까지도 너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동일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너도 가겠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사온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 정도의 고백은 45년 동안 쉬지 않고 안정을 보내요.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12제 이르시되 모두에게 물었어요. 너도 가겠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의 큰 정화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가까운 나의 친족을 들어서 할렐루야는 잘못된 것이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다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성도들이 빠져나갈까봐 염려하는 종도 없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안 합니다. 주의 종은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고 사랑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히 혼돈되어 혹여 잘못된 곳으로 갈까 두려웠다는 것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으며 그 종에게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할렐루야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 할렐루야는 성들이 흔들었을 때 흔들수록 죽정이는 채를 치면 밖으로 나가지만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너는 가지 않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여, 저는 우리 원장님이 잘못되고 잘못 안 되고를 떠나서 내 남편이 이곳에 와서 죽을 병이 고쳐졌다며 결코 조정이 고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야 어떻게 들것에 들려온 암한 자가 완치될 수 있겠나이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더욱 가까이 더욱 주 앞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도 가겠느냐? 여기 영생이 계시오니 너는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내 남편이 이곳에서 아무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살았다며 결코 어머니가 고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치신 분이 이전에 지인인 것이 분명할지니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죽정이를 내보내면서 그때부터 할렐루야 전국 도청 소재지와 제주도와 해외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기관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성소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이시며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을 사랑하시듯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그분께 몸바쳐 죽어드리지는 못했으나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다른 박 치르고 별일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없으니 이 땅의 인생의 사랑은 고무줄 달기기라 너무 자기야 자기하고 하며 남자가 으쓱해서 뒤로 젖히고 남자가 자기야 자기야 하면은 자기 잘난 줄 알고 으쓱하고 뒤로 물러가서 우리 말에 사랑은 너무 막 주면은 안 된다. 고무줄 사랑이다. 조금 늘렸다가 너무 팽팽하면 좀 놔줬다가 그렇게 서로를 속지 않고 끝까지 살되고 자신 갖고 살면서도 항상 끊임없이 저 인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그리고 내 말이라면 들어준다더니 거짓말 아닌가,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인데 여기는 안심하고 하나님은 100%를 넘어 조금도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해도 그분이 내게 준 사랑을 결코 비교할 수 없으며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잠깐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미주 선교를 가면서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 8월 달에 갔을 때는 저희 큰 손주가 죽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요. 9월에 제가 갔었을 때는 이제 회복해서 회복실에 있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인데, 입원에 갔을 때는 태어나요 열이고를 돌고 열붕안수를 받고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렇게 좋아진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원 깊은 곳에서 뜨거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보다 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목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건강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했기에 딱 하나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분은 어떠한 일이 내게 임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전처럼 울어퍼대거나 입술로 외쳤거나 안 했어. 아이가 뇌를 다쳐 의식이 없어. 전혀 자가로는 숨을 못 쉬어. 30개가 넘는 호수 인공으로 숨을 쉬는데 일주일 동안.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입술로 부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내 주제. 그래서 여호와께 힘을 빌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치료일에 아이 치료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몰랐어요. 나는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사무실에서 책임자들이 담당하는데 계속해서 어머니 적은 것이지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료일을 보니까 5억 9천만 원이 들어왔어. 박수도 쳐주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이 5억 9천을 그쪽에 병원비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이 참 소중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재앙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래서 그날 가서 그 가정 대신방을 드리는데 어머니 시온이가 말씀드릴 게 있대요. 오냐? 무슨 말을 하냐? 그러니까 지 아버지를 살아보니까 네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가 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나 무슨 말인가 했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영어로 이렇게 써서 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저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이 헌금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모금해 주신 5억 9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이시온 드림. 할렐루야의 엄청난 비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드려야 됩니다. 그 부모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죽음에서 육체가 건져진 것도 평생 갚아도 갚을 기름인데 그 고쳐진 생명보다 더 종을 설레게 하고 흥분케 하고 그분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영의 삶을 영의 자식으로 이 할렐루야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이 육체가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아이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멋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저희 강주에만 있는 번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병상에 연락을 받고 번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종이 재물 되기를 원하오니 살려주십시오. 번제는 재물입니다. 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육적인 것으로 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은 삶을 변화받고 새롭게 하사 내 아버지여 내 영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강단에 서는 동안 구루가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어느 누가 오든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어떻게 이렇게도 생명의 말씀이 영원 깊은 곳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를 본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였사오니 오지어 종을 여호와께서 보내심이 분명하게 하사 나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어린 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이 전복을 감사와 정직으로 드려진 시온 이후에 참으로 천사가 흠모하는 참종이 될 수 있도록 이 할렐루야의 가문을 빛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